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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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을 얘기하죠. 그리하면 늙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22장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자신의 생활,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한 몸과 마음으로 악한 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갚으셔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면 뭐 그냥 100점이에요. 그죠? 전체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생명만 있다고 해도 재물도 필요하죠. 영광도 필요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명예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려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되 어떤 자를 겸손하며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가 받을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8구절에 증거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증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6절에 증거합니다. 5절 6절 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고 가야 되죠. 부모된 자는 올바른 삶의 방법과 방향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자식들 하여금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훌륭한 삶의 지표가 되게 합니다. 만약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패역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어갈 것이다. 삶의 올바른 길을 아는 자들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도를 배우지 않고 자라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주의 도를 따라 사는 자가 복되다. 우리 김종국 집사가 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강하게 딱 어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주 선포를 하죠. 세계적으로 대단한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예배를 나와서 앉아있고 성경을 읽는 게 그게 기적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소리가 안 나오니 그나마 다행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하고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예지를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면, 욥도 하나님이 터치하셨거든요. 한다면 분명히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귀한 것을 깨닫고 가라고 또 누가 압니다. 그런 거 압니까? 그런 걸로 인한 또 전문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의 도를 가르치라고 그러죠. 시편 25편 4,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인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악을 뿌리는 자 8, 9절에 증거하고 있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취하리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아주 나눠주는 그러한 그 마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복을 나중에 또한 돌려받습니다. 그건 그냥 받질 않죠. 생명으로 영생으로 돌려받죠. 그들의 눈은 탐만을 추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후에 거두는 것은 재앙일 뿐이라는 것.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돌아오는 건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고 너무 몰라요. 그죠?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을 받을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자들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감사하죠. 그들은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겸손하여 남을 높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돌보다 보면 내가 더 기뻐지죠.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편해지고 낫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그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시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는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눈을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징계하는 채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 있는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비와 공연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합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정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악한 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친밀히 여기고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죄를 씻으셔서 시편 51편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79편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식 있는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12~3절에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진리를 지키며 한다는 것은 이들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커녕 그분에게 진멸을 당하게 된다. 게으른 자들은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된다. 12~3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안 나간다라는 걸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자는 가난한 자에게,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해를 끼친다고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미련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15, 6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와 인자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의 깊은 함정이 빠져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다. 14절에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 아이에게는 매를 때려줌으로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한 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미련한 자들이다. 모든 악이 가득하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말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면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과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물무는 자와 통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희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예, 그것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특징을 분명히 그 달란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공고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지키며 길이 기억하리라는 말로 이어진다. 이것은 지혜자의 삶을 통해 증명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진정 진리 안에 거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의미 있게 한다. 또한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잃는 정도는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노략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약한 자들을 행하신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공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서 재물을 탐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보호하라고 하죠.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옛날에는 십계명 안에 되게 있었죠. 근실하라. 노력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며 자기 사업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며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지키고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길에 즐거이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정직히 행하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소욕되하는 일이 없노라. 많은 사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고 진리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형통할 것이나 진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부모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자녀 교육열이 기가 막히죠. 한국인의 교육률은 세계가 알아둘 정도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69.8%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2005년 82.1%보다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OECD 평균이 약 41%인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05년에는 82.1%였으니 거의 2배 가까이 아주 대학 진학률이 컸습니다. 2006년에 그나마 69.8%, 그러면 OECD 국가 41%에 비해서 한 7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만 1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이르러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이 되죠. 그러나 교육의 성과를 따져보면 너무나 미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법질서 의식이 향상되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어려웠던 때보다 오히려 질서 의식이 더 낮아졌고 이기적이 됩니다. 교양은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나는데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을 오직 무로 경쟁 상대로만 여기죠. 요즘 우리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보물 터지듯 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청소년뿐 아니라 연령대에 상관없이 흉포한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다. 요즘 교육 보면 학생들 보면 청소년들 보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과연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오직 교육이 살 길이라고 여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힘썼어요. 그렇게 하여 얻은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밥은 먹고 살게 되었으니 중요한 자산인 이웃과의 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진 것이 세월호 사건, 금수저, 흑수저론이고 갑질 논란이 대두가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켰으나 과거보다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늘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만으로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중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이란 자녀들에게 지식이나 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 바 교훈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열차와 레일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는 레일이 있어야 운행하죠. 열차는 언제나 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열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전복사고가 일어나죠. KTX 그 열차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만약에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면 그야말로 큰 참사가 일어나겠죠. 마땅히 행할 길이란 열차의 레일과 같이 중요합니다. 국민일보 오늘 아침에 잠깐 뭐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이제는 자동차가 지금 가스차, 전기차 이런데 수소 그 차가 출시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는 수소를 이용해서 그 동력을 움직인다. 학교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열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불과하다. KTX든 무궁화 열차든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레일을 탈선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기본은 같습니다.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길, 그러면 그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공자는 효를 묻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관, 회상, 효지, 시야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신체에 털럭 하나 살것한 부분이라도 누구에게?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헐고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유교에서 부모 긍정을 강조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야말로 우리의 근원이 된다. 참으로 옳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 수 없는데 요즘에 그거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유교에서 효를 모든 인륜의 근본이라고 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밖에 나가 악을 행하면 결국 그 사람의 부모가 욕을 먹죠. 그러므로 효심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예의와 질서를 지켜서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정말 그런 부분은 가장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합니다. 유교는 부모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 뒤에 나온 게 우리나라가 참 빨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가 얼른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도교, 천도교, 그죠?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고 가는, 물론 기독교, 예수님, 그 부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이기도 하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무시하고 경휼히 여기는 것이 불효라면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효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더라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러주어야 하고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형이나 또래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가 이 역할을 맡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복된 자녀다. 부자 부모를 둔 사람보다, 권력자의 부모를 둔 사람보다 신앙을 온전히 지니고 가고 그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그 자녀가 더 복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는 부자 아버지, 권력자 아버지는 자식들이 비행을 저질러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뉴스를 종종 대합니다. 부모가 돈벌이 하느라 정치하느라 바쁘다 보니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고 돈은 얼마든지 쓰니까 자식들의 돈 갖고 온갖 짓을 다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돈을 과시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법과 질서, 도덕 따위를 무시하고 비행을 저질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명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 그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죠.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갔다가 드리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쟁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 떠납니다. 무려 3일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아래에 이르자 그곳에 두 사원을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주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부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이삭을 묶고 단의 정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자식이 단에서 뛰어내려서 아버지를 칼로 거꾸로 그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마 찌르지 않았을까? 바로 그 순간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정말 알겠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풀에 수풀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치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이삭의 동의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삭의 나이가 15, 16세 정도였다고 나타나 있어요. 이삭은 유약한 아이가 아니라 한창 기력이 왕성한 청년, 우리 사무엘 정도 된 아이죠. 이삭이 거부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 도망가도 아마 이삭이 더 빨리 뛰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따르죠.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이삭의 믿음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아이를 같았으면 아마 들이대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야훼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삭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난 이삭의 믿음이 오히려 더 대단했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묶어가지고 그죠?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는데 아버지가 칼을 쥐고 그를 잡으려 하자 눈을 감고 기다리는 광경. 마치 털 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비명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이삭은 또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가 굉장히 평탄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돌아갈 때까지.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 같은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이상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고 가야 되겠죠. 청교도들이 절대로 세상을 남기지 않고 간다고 그러죠.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만, 신앙교육만 남겨주고 간다고 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온전히 행하고 가는 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가는 길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사람이 쓴 책은 아무리 명저서라 해도 오류가 있게 마련이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슬기롭고 살아가려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이 나와 있죠. 하나님 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신 계명, 그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대인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나오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제2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안에 있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비록 10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인륜에 대한 기본적인 계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키기만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럼 링컨은 평생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는 서부 변방 개척지에서 자랐고 집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고 겨우 1년 남짓 순회 교사들에게 읽고 쓰는 법만 셋만 배웠다고 그래. 기본적인 거. 우리나라 교육으로 말하면 아마 1, 2학년 정도 교육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스라에서 자랐는데 다행인 것은 새어머니도 믿음이 있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고 그런 절친한 친구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한 일을 쉬지 아니하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으로 울고 있네. 나는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6절이죠. 성경 말씀이 링컨의 삶을 인도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 본입니다. 어려서 그의 별명은 정직한 에이브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런 별명까지 붙여집니다. 링컨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에 따라 근면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기도 생활에 힘씁니다. 변호사 생활을 할 때에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 당시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많았고 가문 좋은 부유한 집안의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링컨은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링컨에게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르고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매일 읽고 묵상하게 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대체로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죠.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는 부디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꿈을 가졌었는데 이거 이루지 못했으니 네가 좀 대신 이루라. 이런 부모님들 많죠.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해 주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성공자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드물지만 선량한 사람 가운데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분신이 아님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처럼 떡드는 것이므로 또한 삼가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죠. 백제의 계륵장군은 나당 연합군을 맞아서 출전하기에 앞서서 처자식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 처자가 사로잡혀 노예가 될지도 모르니 살아서 치욕을 당하니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를 죽였다고 하죠. 요즘도 부모 어린 자식들과 동반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 없이 자식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는 아니죠.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도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만 이삭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 하시니까 드린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소유로 알았더라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실제로 이삭을 바친 것은 아니지만 바친 것과 다름없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칼로 찔러가지고 번제를 그대로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약속을 계승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일컫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일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기를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진 것,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필경은 영생을 거둡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방법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행할 거죠. 그것은 어리석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좁은 길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